오늘은 첫 번째로 단순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올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목양하고 그리고 또 어디 회의를 가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에 뭐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만 그럴 뿐만 아니라 옷차림이나 그 외모나 이런 매무새도 허점이 없도록 그렇게 항상 거울 보고 그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2대8로 2에 있어야 되는 머리가 8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8에 넘어갔다면 2에 넘어갔던 그 머리를 다시 제껴서 거울 보고, 그래서 2는 2로 8은 8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가르면서 그렇게 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나이처럼 안 보인다고, 이런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그 나이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몸 관리를 참 잘하신다고, 뱃살도 없고 군살이 하나도, 몸이 균형이 딱 잡혀서 무슨 운동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이 다 가리고 있다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안다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집안에서는 편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제가 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가리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하여서 이룰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리고 뭘 숨기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했습니까? 예,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가까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편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데, 예배는 사실 예전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전이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너무 편하게 하면, 그러면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예배는 공동체의 예전이기 때문에 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격식이 그렇게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아들처럼 마음을 열고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그냥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 기도는 그 초점이 사실 우리의 필요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 교만이나 허영된 마음이나 또 우리의 욕망이 그 기도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도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개인적인 기도 속에는 우리의 교만도 그 속에 들을 수 있고요, 허영된 마음과 헛된 욕망도 거기에 우리 기도 속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아주 높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분별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에, 때로는 탄식에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70편에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이 기도가 순전히 하나님을 위한, 순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다.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티가 없는 그런 기도다 할 만한지 한번 보세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5절도 넘어가 보세요. 5절도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여기에 흠이 없고 여기에 점이 없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의 뜻에 딱 합당한 기도다. 다윗의 어떤 욕망이나 다윗의 어떤 허영됨이 전혀 없는, 다윗의 어떤 상대방을 향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그런 기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얼추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단순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뭐 이래? 전부 복 달라는 거잖아. 전부 자기 위한 거잖아. 이렇게 그 기도를 조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든지 안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10중 8구 그렇게 남의 기도 비판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게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잖아 겨우,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기도지만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단순한 기도입니다. 마치 아들이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고,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던, 또 그 속에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어떤 일부분이 그 속에 들어있던, 반반 섞여있던, 어쨌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기도는 이 과정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갑자기 성숙한 기도로 우리가 뛰어넘어서 간다,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땅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를 잘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 아버지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자기에 있는 감정 그대로를, 자기의 마음 그대로를, 자기의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것이 가장 단순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어리니까 이 기도를 훌쩍 뛰어넘어서 더 성숙한 기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숙한 기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기도,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출발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그런 어떤 헛된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허영된 마음이 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네가 당장 힘드니까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찾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책을 다 읽고 공부한 이후에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책 볼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료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것이 그 믿음이 기도의 재료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경험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엄청난 그런 잠이 안 오는 그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처와 그 고통과 실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말 왜 못합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엄마 너무 힘들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이 말 왜 못합니까? 그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힘듭니다. 왜 접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고 단순하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때때로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불평들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실패로 인한 분노와 자책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의 것이고 숭고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특별한 단어들을 선별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나 설교나 그냥 있는 평소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이야기하다 갑자기 기도할 때만 되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달라지고, 그 홀리 보이스라고 그러죠. 이상하게 막 목소리가 갈라진 새소리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설교할 때 평소에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 그 톤이 아니라 설교할 때는 갑자기 설교 소리가 그냥 목소리가 쉑쉑쉑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한 거룩한 음성으로 바뀌고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이 말이나 평소에 하는 말이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떻습니까? 그렇죠?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좀 어두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설교 시간 되면 갑자기 막 쉑쉑쉑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분은 딱 서자마자 막바로 음성이 딱 달라지는 홀리 보이스로 딱 바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웅변조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도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도의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 부족하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답답하면 좀 하나님 좀 이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 은혜 좀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고, 맞지요?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달라지고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이 그게 기도의 영성이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고 대화를 거는 거죠. 성숙한 기도를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숨김없이 상처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 기도의 언어, 대표 기도의 언어, 이런 언어들이 좀 하나님께
우때의 어른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옵소서, 뭐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우리는 익숙한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를 대표로 하라고 하면 그러면 하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표현 자체가 그분들은 평소에 안 쓰던 표현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냥 평소에 쓰던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듯이 하나님도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기도 시작할 때부터 기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형편 그대로와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의 필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신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하여서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보신다. 물론 보시죠. 그러나 그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만한 의를 쌓고 공로를 쌓고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염치 없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기도할 때에 내가 염치가 없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에 그때에 주님을 찾는 그 기도를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엎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그 사람에게 기울여 주십니다. 찬송가 214장 가사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그 찬양 알지 않습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가 무너진 마음으로 내가 실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방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했던 그런 나였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돌이키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찢어진 모습 그대로 내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찬송가 282장 가사에 보면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찰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그 회심의 경험을 노래한 찬송가 가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면 좋으냐 하나님 떠나 있던 이 사람이 자기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 목사님이 말하기를 지금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그런 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바로 이 찬송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숨기고 뭘 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조금 정도의 차이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자격을 따지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면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 돼 하고 커트라인을 두죠. 요 정도 점수는 돼야지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세상은 그런 자격을 따지는 거죠. 점수를 따지고.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수입이 이 정도 레벨의 수입은 돼야지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런 자격 기준을 항상 두는 거죠. 나와 만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나를 만나야 돼.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이거 고치고 와. 그래야지 만나줘.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엉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험 점수가 미달이 되어도, 우리가 실수가 많아도, 흠이 많아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와 실수와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다 가려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또 주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공로가 바로 예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네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위선적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못마땅해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는 정말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좀 이상한 위선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대로 또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다듬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솜씨인 거죠. 그래서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로가 있으니 예수님 공로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신다. 예수님을 보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받으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 세게 기도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해도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시간 기도해야 되죠. 2시간 기도해도 분량이 차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3시간이든 얼마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0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좀 두루두루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할 게 좀 많을 거야. 두루두루 기도해도 기도 다 하고 나니까 20분,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더 오랫동안 기도하라고 한 20분 정도는 좀 작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만 더 하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도 한 10분 정도 하다가 그냥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는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시간은 30분 지나갑니다. 근데 1시간 좀 무리니까 1시간 동안 앉아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오래 못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어떤 분은 막 세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세게 기도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괜히 영적인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10분 기도해 하시는 분이 10분을 더 기도해 20분을 기도했는데 20분을 앉아 있어도 이 시간이 20분이 너무 안 지나가고 20분 기도하기 너무 힘든 분이 있으면 그러면 30분까지 안 가셔도 돼요. 20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좀 열심히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필요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있는 형편과 감정과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여기 시편 70편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은,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혁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 어떤 경우에는 급속하게, 그렇게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점점 옮겨지는 거죠.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편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서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마음 아프다고 그렇게 자기의 상황과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구하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기도, 그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디로 나가게 하시죠? 그 기도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의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네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도 마음이 아프다. 오늘 시대에 진정 나의 아들, 나의 나실인이 없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실인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기도하면서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의 필요를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마음의 중심이 싹 옮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마음의 소원대로 아들을 딱 주시니까, 그 아들 가지고 또 한나가 받아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받아가지고, 야, 보란 듯이 자기를 멸시했던 자기의 여종을 갖다가 막 복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가지고, 사무엘 아들, 응답받은 그 아들 가지고 어떻게 하죠?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또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나시른으로 드리죠. 하나님 마음 시원하도록. 그게 다 기도가 하는 역사라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